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서로 보면서 새벽기도도 또 모든 예배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사업장, 특히 식당들 속히 회복되고 우리 교우들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과 결혼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 선교사인 이후선 고광수 선교사님 안식관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물질로 건강으로 또 자녀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 생활이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먼저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분 연로하신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시무 장로님 가정도 생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부 목사님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생업을 사업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저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직장생활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 몸에 있는 덜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 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우리 교우들 삶을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 거짓과 불의의 영들, 이단의 영들, 코로나19는 당장 물러갈지어다. 주여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퀴즈쇼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는 그 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답은 주차 금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는 4글자를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여유 있게 대지 마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할멈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잖아 하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더 자신감 있게 딴 데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분 나쁘게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세상이 될까, 물음은 목회자들에게 큰 관심이지만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 라고 말할 때 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어디서부턴가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12아들들의 받은 복과 저주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눈과 귀와 가슴에 담겨진 그 아들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이 오늘 그 아들들이 받을 복과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은 우연히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내 삶의 결과를 통하여 꼭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 못지않게 사랑했던 귀한 아들 막둥이였습니다. 그런 아들 베냐민을 향하여 아버지 야곱은 가쁜 숨을 쉬면서 27절에 짧게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에게 두 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또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까? 난폭하고 욕심이 가득한 베냐민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베냐민을 향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베냐민을 향한 예언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세의 예언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 너무나 멋진 네 가지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베냐민은 그의 날이 다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다. 네 번째, 베냐민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할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사이가 어디일까요? 어깨 사이는 목 뒤쪽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소풍 가기 좋은 날 젊은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디에 태우고 갑니까? 어깨와 어깨 사이, 즉 목마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도 우리 큰애들 서울에서 키울 때 목마를 태워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깨에 베냐민을 목마 태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본 베냐민 지파는 달랐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독특한 복을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모세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밤과 낮으로 보호하시고 자신의 두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목마 태우고 기뻐하시며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누리는 베냐민은 분명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예언은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도 분명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보통 늑대 1위는 사납고 간사하고 매우 약삭빠른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1위를 강한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먹잇감을 빼앗고 움키려면 강해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위들은 적지만 빠르고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움켜서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이 빼앗았다고, 자신이 차지했다고 결코 자신만 먹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빠르고 강한 힘으로
거침없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차지했지만 저녁에는 약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굶주린 짐승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배려와 섬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리와 같은 존재가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베냐민은 강한 자로 살게 될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힙니다. 지금은 베냐민도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있지만 베냐민이 어렸을 때 그는 참 불행했습니다. 어쩌면 12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 중에 난산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지만 라헬은 더 이상 살아갈 기운마저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이 아들을 두고 어찌 떠날꼬? 이 아들이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불쌍한 아들인가? 라헬은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베논이로구나. 베논이가 무슨 뜻입니까?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강한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지은 베논이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했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그 어떤 품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그 평범한 축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을 겁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식들이야 어미도 있지만 아들 베냐민은 어미도 잃어버렸고 형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볼 때 시기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베냐민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베냐민은 매우 용맹스럽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배려심이 있었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과 모세의 축복을 종합해보면 베냐민의 복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은 자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은 자는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냐민은 누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냐민이 받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힘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모세도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놓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은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여호와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목마 태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안전히 살면서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보호를 받았습니까? 바로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위대하고 풍성합니다. 그 사랑을 이길 자는 상천하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의 힘으로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힘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을 두 가지로 보통 말합니다. 하나는 돈의 힘이고 또 하나는 자식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식만 있으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의 힘도 대단합니다. 또 잘나고 똑똑한 자식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잖아요. 돈의 힘도 자식의 힘도 믿을 만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요. 자식의 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권력의 힘도 명예도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좀 못 배우고 좀 못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힘이 저절로 솟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십시오.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차지하고 움켜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7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랐습니다. 1987년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불의한 군사정권에 맞서 데모한다고 정신없었죠. 온통 대학교가 체류탄 투성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의 양심으로 이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자 이내 한 곡의 노래의 멜로디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어떤 가사를 써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워버리는 일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문득 눈을 떴는데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집 벽에 걸려있는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청각장애인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순간 뭔가에 홀린 듯 악보를 놓고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노랫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에 자신이 쓴 노랫말을 붙여서 기타를 치면서 불러보니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란 먹고 사는 것이 일상의 일 외에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솔잎 하나 떨어짐에도 눈물을 훔치며 인생의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의 가슴마다 햇살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처난 이웃들의 가슴에 햇살을 비추게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자는 외침이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해바라기의 이주호 씨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우리들의 사랑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는 이 노래를 지은 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저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주호 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취하고 움켜쥔 것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나누고 베풀 때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도 벅찬 그 사랑을 쏟아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목마에 태운 아빠처럼 하나님 아빠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목마에 태우고 기뻐하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으로 담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끔찍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그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베냐민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살기 원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로 가정과 생업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위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